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모습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또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양하게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다룰 때 저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특히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주의 기도, 그리고 또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저희가 너무 많은 설교와 너무 많은 이야기와 또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5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또 중간에 나오는 이제 9절이나 10절 구하라 그리고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이 말씀이 좀 잘못 오용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만 하면서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잘 다루어지지 않은 본문 속에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3절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1절부터 4절까지 해당되는 이 주기도문과 연결된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가 5절부터 13절에도 연결되어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의 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주기도문은 공동체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문을 받아서 기도를 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18가지 축복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 그 공동체 나름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 기도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아버지란 표현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특하게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이방 잡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필요와 또 저희 회개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들이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러면 이 전체 주기도문을 놓고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비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겉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좀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먼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 한 명이 벗이 있다,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누가 이 한 명은 좀 집주인이라고 이해를 해도 저희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집주인이 자기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벗이여 내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냐하면 이 6절에 나옵니다. 내 벗이 나의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이웃인 내 친구 너가 나에게 좀 떡을 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이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당시 1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음식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왔었을 때, 이방인이 왔었을 때 아주 잘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숙한 사람의 문화이고 그것이 의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집주인의 상황에서는 이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왔었을 때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난처한 상황이냐? 지금 먹일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지금 매우 당황하고 심각한 문제를 마주한 상황인 거죠. 자기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집주인은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쉽지 않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웃, 자기 친구에게 가서 간청하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주인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어서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아마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집주인이 자기 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구워달라고 했었을 때 그 친구가 집주인에게 떡을 구워줬냐 안 구워줬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 부탁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라는 거죠. 어려운 부탁. 그리고 이 어려운 부탁이기 때문에 7절에서 이 사람이 나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집에는 보통 그때 당시엔 방이 하나였거든요. 우리 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워줄 수 있겠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친구로서 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 친구의 요구는 한밤중에 찾아온 무리한 요구거든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밤이 아니라 한밤중이라고 좀 강조해서 표현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오는 것은 손님의 시간이 아니라 도둑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무례한 좀 심각한 요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난처한 거죠. 이 친구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근데 또 친구로서는 들어줘야 되는데 이 밤중에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이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들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줄 거야? 거절할 거야? 그 거절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상식적인 건데 너희가 그렇게 거절할 거니?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긴장과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전도사님 그냥 빌려줘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빌려달라 했었을 때 네가 좋은 일을 하니까 내가 쉽게 빌려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의도고 마땅히 도와줘야 되지만 도와줄 수 없는 또
또 거절하는 게 나쁘지 않은 이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난해한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고 예수님이 8절에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친구라는 이유로 인해서는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친구로서 인간의 우정과 친구 관계의 한계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는, 이거를 이 원어를 좀 직역하면은 간청하다는 말보다는 담대하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 비유의 핵심 5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는 딱 하나거든요. 간청함.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 뭐 이런 표현인데, 이 헬라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대하고 뻔뻔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뻔뻔하고 간청하면서 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사랑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간청하는, 간구하는 담대함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반응하고 내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간절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담대함에 대해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줘야 되고 그 요구대로 반응을 해줘야 되나? 도대체 이 간절함과 이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연결돼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9절부터 이런 표현은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유명하게 저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다 받고, 또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고, 이런 태도로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과연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우리가 되는 것인가? 열심히 많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서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간절히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그러면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 그 기도를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뭔가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많아야 된다, 아니면 자기 공로나 의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단순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청하는 기도, 이 담대한 기도는 다른 말로 어떠한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에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기도의 분량이나 자기 공로나 종교적인 열심이 다 아니라면 진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9절 10절을 왜 완성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이 기도가 왜 담대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어떤 것이고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 믿음은 그렇다면 앞에 제가 말한 그러한 기도의 분량이나 열심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면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런 거죠. 뭔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뭔가 정신통일, 아니면 자기 신념, 그리고 뭐 믿는 대로 다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위에서 구하는 담대한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2절 13절이 연결돼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너희 위로자, 너희 친밀한 그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이 제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간절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좀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친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인지를 잘 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무례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나의 정력적인 기도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유일무이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정말 이 엄청난 차이를 극복해 주시고 나와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가 정말 이러한 관계를 잘 깨닫고 내가 날마다 이러한 관계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면한 마주한 어려움의 문제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기도의 내용의 전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알게 되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기도하면서 복음의 내용도 없이 그냥 기도하다 필이 꽂히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랑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나의 욕심과 문제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기도의 꽃이고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가져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거나 새로운 통찰을 주시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영의 만족, 영의 기쁨. 저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하고, 내 문제는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기도의 맛을,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뽕 맞았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너무 황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얼마 전에도 연예인이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마약을 했다고 이슈가 되고, 그런 호기심과 세상적인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없으니까 호기심이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마약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환희와 기쁨과 쾌락을 맛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기도의 황홀함을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러한 영의 만족과 평안을 기도를 하면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앉아서 내 할 말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는 이러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틀에만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를 좀 하면 처음에는 하는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를 막 내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기도를 되는 기도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 뭐 많은 제 경험과 예화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이제 결혼에 대한 예화인데, 이 결혼 이야기, 청년들의 가장 이슈가 결혼과 직장이기 때문에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그때 이 아내가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기도할까요 말까요? 언제 할까요? 지금 할까요? 이 자매가 맞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왜? 제가 속해 있는 교회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혼들이나 아니면 다른 뭔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주시고 제 결혼에 대해서는 기도를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제 영이, 제 마음이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쌓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럼 제 아내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많은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세요.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 처음에는 외모를 보지만, 그 다음에는 지식을 쫓아가지만, 그 지식이나 탁월함을 쫓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신앙을 보고 선택해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뻐서 선택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이뻐서 선택했다고. 저는 정직하니까. 저는 근데 사실 기준이 있었습니다. 3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목사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저랑 같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사역을 서포트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3가지 틀만 정해놓고, 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것만 해놓고 그냥 이쁜 자매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이제 괜찮은 자매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가 그러한 과정에서 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저희 결혼이 믿음 없는 결혼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우자가 얼마나 탁월하고 그 배우자가 신앙이 얼마나 괜찮고 그 배우자가 얼마나 홀리한지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점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 배우자는 괜찮다 필이 오고, 아니면 그 자매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있는 자매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자매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자매면 대단한 자매고, 아니면 아닌 자매입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러한 사역자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숙한 건지를 이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서 바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기준과 조건들이, 그러한 좋은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욕심이고 자기 기준인데, 마치 괜찮은 것처럼,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저에게는 제 결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그 이쁜 자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쁜 자매를 고를 수 있는 자유함이 저에게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찾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구하는 이 기도가 저희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그 자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만나는 배우자가 하나님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처럼 형통하게 순탄하게 저를 알아보고 제가 가자고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과정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지, 이 배우자가 얼마나 탁월하고 이 배우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기도를 저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대체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러한 착각들 속에서 너무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홀리하고 기도빨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기도 10시간 한 사람이, 제가 매일 10시간씩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 10시간씩 하시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저보다 홀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제가 아는 권사님은 한 선교사님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A인지 B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한 두 분이, 아주 대표적인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여태까지 예언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100% 예언하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엄청 홀리하신 거죠. 근데 A인지 B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한 분은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A라고 하셨고, 한 분은 B라고 하셨대요. 누구의 예언이 맞는 예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몇 번을 맞추고 심지어 100%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것이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전체 중에 그 사람의 기도하는 그 중심과 은혜와 열심을 보시고 전체 중에 일부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마치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내 삶에서 그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보고 있는가? 저는 진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선택할 때 저희 어머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세요. 대표적인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고, 제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사모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하신 사모님이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모님. 그러니까 두 분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니? 기도 많이 했니? 맞니? 계속 저는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야기를 해도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좀 신대원 가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막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않는 게, 제가 한창 기도하면서 너무 제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뜻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결혼해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잣대들로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저를 또 지도해주고 조언해주시고 권면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아내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만삭이 다 됐는데 기도하고 싶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푸시하거나 잔소리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아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배우자고 이 배우자야말로 정말 믿음의 배우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우리가 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은 어떠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고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죄인인 내가 살 길은 물에 빠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물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많은 심각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문제들을 놓고 응답 여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분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시달렸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너는 목회자 할 건데 기도를 그것밖에 안 해 이러시고, 나는 기도에 그것을 많이 쌓아야 된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화하면 아들 기도하고 있니?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전도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늘 이러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몸이 다 망가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러한 압박과 부담감이 시달렸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거에 대한 쓴뿌리가 있고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이 핵심들을 깨닫고 나서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저는 더 슬플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면서 기도 그냥 적당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네가 아직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핵심을 잘 알고 이러한 믿음 위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막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 마음과 중심이 받으면 많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저에게 선물을 막 많이 해주시는 것보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을 낼 때 제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하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인정해지고 탁월한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배운 신앙이고 배운 기도 제목인데, 저는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저됨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제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고 탁월해지고 싶고 잘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괴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그 금요일이랑 주일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무비보셋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무비보셋이 그 다윗과 오해를 풀고 나서 나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은퇴 이야기 잠깐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사역자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을 그렇게 많이 구하고 있고 무엇을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하고 기쁨이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구할 것도 없고 내가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이 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내가 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좀 누추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많이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저희가 같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주간 또 말씀 위에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